안녕하세요. 2월 1일 새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두 이야기 속에 어떤 관통되는 주제라 한다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인애로우신 예수님. 원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항상 대부분 구약에서 헤세드를 번역하는 그 그리거였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그런 변함없는 사랑.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런 인간을 오시고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죠? 원래 죄사함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 죄인이 희생제사를 바쳤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죄사함을 선언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뭐냐면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음을 아시고 물었습니다.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주석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다 다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둘 다 어렵다. 그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씀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으로서는 주의 말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돌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죠. 옛날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그 다음에 신령치 못한 것, 이런 거 있을 때 결국 뭐냐면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당신의 한없는 그런 정함으로,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한없는 자비함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그런 죄인들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서기관과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 이제 공생애 중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숲에서 숨어갖고 먹잇감을 노리는 어린 사자처럼, 좀 아니면 덫을 놓고 그런 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인처럼 그렇게 무리 중에 섞여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항상 마음속에, 다중 속에 있더라도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의무고 사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제가 그 2019년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완치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완치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에 가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어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였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힘내라. 완주될 거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의 말씀들이 소중한 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끌고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불쌍하게 여겨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은혜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너무나 포악이 심하고 강탈이 심하고 압제가 심하고 학대가 심해서 이거 멸해야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 중에 성을 보수하고 성을 세우고 또 성 앞에 뚫린 그런 자리에서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단식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을 보수하고 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 그 기도로서 결국 성을 구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아픈 중풍병자를 이끌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란 말이 있거든요. 성벽 위에 파수꾼. 그들이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한다. 주야로 내내 하나님께 결국 기도해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자다가 잠을 못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자니 에렉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인데 1949년생입니다. 근데 1967년에 최서 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물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깨 이하가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삶을 저주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했겠죠. 그러다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 건강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서로 희망을 갖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로 그다음에 책을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40여 권 넘게 쓰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일시적으로 안 들어주는 것 같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새로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아버지 인내하심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버지 굳건히 일어서서 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자애로운 품 안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경미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는 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